지금 우리는 교회의 원력 중에 고난주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력 중에 가장 큰 절기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입니다. 이 두 절기가 기독교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출생도 중요하지만은 그 출생은 고난과 부활을 목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부활절이 교회가 생겨난 근본이고 기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고난절을 지키는 것은 과거에 큰 고난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의 성도와 교회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고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고난절을 지키는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도 전에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쳤던 선지자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시간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씀을 받음으로 고난주간의 절정인 정사 기념 예배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에 있어서 고난의 연속이 아닌 때가 없었습니다. 그의 출생부터 생애 마지막 날까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중간에 당하신 주님의 고통은 제한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가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시에 백성들은 예수님께 열렬한 환영을 보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왕의 출현을 알리는 노래를 백성들은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지도자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극적으로 자극을 하고 만 것입니다. 자기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인데 자기들 앞에 또 다른 지도자가 나타나서 자기들의 권위를 손상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음보다는 세속 권력과 재물을 추구하는 저들인데 이것을 어찌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허물이 있거나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지금 빼앗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등장은 종교 권력자들에게 자신들의 지도권에 심각한 도전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을 은밀한 계계로 잡아 죽일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귀에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잡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6월절 제사에 쓰일 제물을 준비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고 환전하는 자들의 상을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경제적인 부수입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자기 스승 예수님을 은밀하게 체포할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면은 큰 벼슬을 할 줄 알았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사흘 나흘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왕 되실 마음이 없다는 것을 가룟 유다는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잡히기 전에 자기가 선수를 쳐서 은전 30이라도 챙겨야 되겠다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석에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분위기와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배신자가 있어서 대제사장들에게 자기를 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서로들 자기는 배신을 하지 않겠고 죽음까지 함께 가겠다고 장담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3년 동안 대망을 하고 따라다녔던 것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니 쓰라림 또한 컸습니다. 그들의 실망과 낙담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에 동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무슨 신나는 일이 있어야 함께 기도를 하겠는데 주님이 죽으신다고 하니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3년 동안 우리가 주님을 쳐다보았고 따라다녔는데 우리의 갈 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망감이 몰려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홀로 사투를 해야 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인성을 극복하기 위한 처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3년 동안 고락을 함께한 제자들은 이 큰 시험의 때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힘을 북돋아 주어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만 해도 괴로움이 들 수 있을 텐데 제자들은 자기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잠을 자버리고 맙니다. 주님은 죽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죽음을 자기 것으로 받기까지는 땀이 피가 되어 떨어질 만큼 강렬하고 처절한 투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새벽까지 예수님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이 고통에 혹 제자들이 동참을 하여서 힘이 되어줄까 싶어서 수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3번이나 찾아가 보았지만은 저들마저도 졸고 자며 주님에게 아무런 힘을 보태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결단의 기도에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기도를 마치자 자기 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이 보낸 군대를 끌고 나타난 것입니다. 칼과 금과 몽치를 가지고 무서운 흉악범을 잡을 듯이 예수님께 달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는 일에 예수님의 제자가 선봉에 나선 것입니다. 사람 중에 아무도 주님께 위로가 되어줄 자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대제사장들로부터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내부로부터 예수님을 넘겨받았으니 확실하고 합법적으로 범인을 인도받은 것이 되어서 기뻤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는 긴급 사내들인 공회를 열었습니다. 물론 불법 공회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찾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조롱과 폭행을 해가며 범죄자를 다루듯이 했습니다. 죽일 근거를 찾다가 날이 새어갑니다. 금요일 이른 새벽 거짓 증인들의 증거로도 예수님을 죽일 수 없자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죄목은 참남죄로 정하자. 그 죄값은 사형이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주어진 권한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는 정할 수 있어도 사형 집행은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로마 총독부에 있는 것입니다. 사형을 결정한 이후에 저들의 일은 신속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안식일은 해지는 것에서 시작이 되고 더구나 이날은 안식일 중에서도 가장 큰 유월절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예수님의 사망을 확인을 하고 장례를 치러야 되니 제사장들에게 유월절 전날은 너무나도 급한 하루였습니다.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바빠야 될 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너무나 분주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동쪽 하늘에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일어났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연락하여서 로마의 총독인 당신이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 있다고 연락을 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의 뜻과는 달랐습니다. 빌라도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신문하고자 했습니다. 빌라도는 팔레스틴 정부 가운데서 공의로운 총독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보에 의하면 예수님은 아무런 정치적인 야망이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으면 빌라도 총독이 먼저 사람들을 보내서 체포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정보에 의하면 예수님은 백성들 중에서 소요를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고, 들리는 바에 의하면 병자들을 지키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로마 정부에서 일일이 돌아보지 못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그저 고마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죽일 법적인 근거를 나는 찾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예수님의 죄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군중들과 더불어 소리를 높입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자 제사장들은 헤롯 왕에게 도움을 받을까 하여 예수님을 끌고 헤롯에게로 찾아갑니다. 하지만 헤롯 왕도 예수님에 대해서 희롱만 할 뿐 사형 집행에 대해서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저들은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왔습니다. 참으로 바쁜 아침입니다. 6시에 해가 떠오르는데 한두 시간 안에 저들은 지금 이렇게 바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죽이려고 하는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죽이지 아니하고 채찍으로 때리는 형벌을 내가 가하겠다 라고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 유다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가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올무를 하나 생각해 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를 황제로 하고 식민 통치를 받는 나라에서는 황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요 반역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과연 이와 같은 주장을 했는지 신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이 당신의 말이냐 아니면은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냐 라고 예수님이 오히려 빌라도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왕이라고 하면은 반역이 되지만은 이 세상 왕이 아니라고 하는 답변에 빌라도는 또다시 난처해졌습니다. 이제 빌라도는 정치적인 타협을 해야 되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유다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은 백성들은 예수님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닷새 전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올 때에 그렇게 환영하는 군중들의 소리를 빌라도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판결은 엉뚱했습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뿐이고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 아니다. 그는 반역자니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군중들이 그렇게 돌변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들이 돈으로 사람을 사서 소리치게 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당장 이익이 되는 돈을 받고 대제사장들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돈의 위력이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에 그렇게 환호하던 백성들이 이제는 돈을 따라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핏값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소리칩니다. 저들은 그 소리가 어떤 재앙을 몰고 오는지도 모른 채 그 죄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합니다. 6월절 절기에 모여든 수많은 백성들의 요구가 점점 거칠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밀란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빌라도는 밀란보다는 한 사람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합니다. 밀란이 일어나면은 로마의 원로원과 로마 황제로부터 소환과 탄핵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 자신은 면직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할 수 없이 죗값은 대제사장들과 백성들 너희들이 받으라 하면서 손을 씻으면서 예수님을 가이사 황제에 대한 반역자로 판결을 내립니다. 금요일 새벽 체포로부터 빌라도 총독의 판결이까지 해가 떠오른 지 3시간 안에 이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세상 그 어떤 정부에도 이런 판결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해가 지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하고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땅 위의 시체들을 정리하는 일만 유대 지도자들에게 남았습니다. 로마 군병들의 희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침을 뱉으며 때립니다. 납과 쇳덩어리가 달라붙은 가죽 채찍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내리쳤습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왕이라고 희롱을 하고 빨간 홍포를 입히고 희롱하고 채찍질합니다. 왕이 가져야 되는 금올 대신에 갈대를 예수님의 손에 쥐어주고 주먹으로 때립니다. 그 고통과 수모는 인성을 가지신 주님으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순간들입니다. 이제 죄수가 버틸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빼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나사렛 예수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골고다로 끌고 갑니다. 넘어지면 채찍을 때려서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결국 골고다에 도착했습니다. 죽는 일은 지금처럼 총살이나 교수형이나 칼로 목을 베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인들이 국가의 반역자들과 사회의 천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범죄자를 처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이 형벌은 사형수가 건장하면은 일주일을 지킬 수가 있고 피를 흘리면서 바삭바삭 말라 죽어가며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처형 기간에 독수리가 날아와서 눈을 빼어먹고 내장을 파먹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매어 달렸습니다. 아무런 반항이나 대꾸나 불평 하나 없이 가만히 손에 못 박히고 발에 큰 못을 박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리고 백성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외치며 축하의 말을 건네고 서로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조롱과 멸시를 퍼부었습니다. 무력해져 버린 사형수에게, 아무런 힘도 발휘를 하지 못하는 사형수에게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고 조롱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성전을 걸고 사흘에 짓겠다는 자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희롱합니다. 같이 못 박힌 강도들도 이구동성으로 소리치기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고 합니다.
군중 심리는 이렇게 무섭게 작용하였습니다. 진짜 죄인은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주님은 그 숱한 욕과 조롱과 멸시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첫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모든 원수들의 조롱과 저주와 사형을 하고 있는, 사형을 집행을 하고 있는 저들을 용서하는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말씀하심으로 십자가 아래에서 아들의 죽음을 가슴 찢어지는 쳐다보고 있는 어머니를 자기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는 주님의 인성을 가지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던 불쌍한 한 죄인 하나를 구원해냅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성경대로 다 이루어져 가는 줄을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습니다. 정오의 태양마저 갑자기 빛을 잃어버리고 온 천지가 어두워졌습니다. 어두움 속에서 주님은 고통이 너무 심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칩니다. 마침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십니다. 이때가 오후 3시가 됩니다.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정오에 태양이 빛을 잃고 오후 3시에 주님이 운명하시는 날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은혜의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었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나라를 세우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죽은 줄로 여깁니다.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보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세례 요한의 증거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이렇게 일을 저질렀어도 세상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은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나타나므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에는 죄와 사탄의 공격으로 인한 슬픔의 생애 그 자체였습니다. 이 밤에 예배드리는 성도님, 예수님의 죽으심은 도덕적으로 억울하게 죽으신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정치적으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경제적으로 억울함을 당해서 죽으신 죽음이 아닙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의 대속 제물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이루어진 일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그림같이 보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고난절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위대한 생명의 복음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이 고난절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묵상해야 합니다. 둘째는 이 고난절에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낙제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죄를 깊이 회개하고 죄를 단절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 내 죄 때문에 죽었다. 이 고난절에 죄가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렇게 죽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죄의식에 있어서 심각성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초연하게 살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뼈저림이 없고 죄를 무서워하지 않으니, 죄에 대하여서 심각하지 않으니 십자가가 보통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으니 이 고난절의 의미를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가 없어지고 기도도 형식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죄가 무서운 줄 알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사망 선언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절에 죄의 회개와 죄의 단절이 우리가 고난절을 지키는 의미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고난절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순환절의 절정인 정사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산다면은 고난절을 지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것이 고난절을 지키는 성도들의 가슴에서 솟아올라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절을 지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고난절을 통과하신 주님,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주님의 이 고난절의 의미를 알았기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정과 육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구원의 감격과 사명의 새 옷을 입는 결단이 고난절을 맞이하는 진정한 의미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고난절의 은총, 죄의 회개와 죄의 단절, 그리고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은총이 고난절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